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나기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잘못을 알고도 그 결과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 고집과 자존심으로 잘못인 줄을 알면서 그 태도를 고치지 않는 그런 완악함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백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풍요를 바알이 준다고 하여 우상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가진 것을 빼앗으시고 그들에게 포로의 생활을 주어 그들이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타이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매를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매를 들으며 아이들을 체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나중에 다시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아이를 타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며 아이를 타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심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은 한없는 긍휼과 사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징계받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자리에서 그들을 타이르시고 그들을 설득하여 어디로 데리고 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거친 들은 빈들이요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특별한 장소지요. 바로 출애굽 때에 광야 40년간 긴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훈련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광야는 처음 장소예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장소로 이끄시냐? 바로 이렇게 처음 장소로 이끌어 그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하느냐? 말로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로 위로한다, 이 말을 원어 성경 그대로 해석하여 보면 저의 마음에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에 말을 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에 친히 말씀을 기록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시대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자신의 법, 율법을 새겨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속히 잊어버리고 그저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던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타이르시고 징계하고 다시 타이르시는 그런 반복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대하여 한없이 불성실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그 언약 아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비로소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골은 환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의 모든 가문이 그 재산과 함께 다 멸망받았던 곳이 아골 골짜기가 아닙니까?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모든 백성은 진멸하고 그리고 재물은 다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개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보고 마음에 탐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50세겔을 보고 탐이나 그것을 몰래 감추어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둔 것입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 여러분, 아간과 그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한 곳, 그것이 바로 아골의 골짜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골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절망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요, 징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어떻게 그런 곳이 소망의 문이 되느냐? 여러분, 새 언약 아래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 구약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속히 잊어버리는지, 여러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돌아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아골 골짜기 소망의 문이 서 있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 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은혜를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새겨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골을 소망의 문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 여기 그날은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해서 섬겼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여 하나님을 바알이라 이렇게 부르며 섬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옛 남자를 잊지 못하여 잠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옛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남편이 들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알이라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며 살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속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속히 잊어버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이제 내 남편이라 이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실 때는 그들을 다 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네 힘으로 안 되니 이제 새 언약을 내게 주마, 새 언약을 내게 주마 하며 새 마음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고멜과 같아서 여러분 늘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바알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성령을 부어주어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신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은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아내로 신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신부가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 신랑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성도들은 신부다 이 말을 여러분 가슴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주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아 주님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혼생활은요 무슨 의지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결혼하여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결혼생활인 것과 같이 예수 믿는 것도 주님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란한 이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신부되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나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기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것 외에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 고백하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은혜를 꼭 붙들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마,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마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받아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고 살게 해주시고 새 언약에 속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십자가를 늘 붙들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새 마음 받아 적극적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은혜 받은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강팍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조금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마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붙들어 꼭 기도하다가 아버지 은혜 받아 돌아가는 이 새벽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자매님들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다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손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